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표제에는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애굽 왕의 칭호가 바로인 것처럼 바벨론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로 왔지만 사실 이곳은 다윗에 의해 죽임당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방나라 적국에까지 흘러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여기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나서 겨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다윗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드로 피했다가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수치스러운 연기까지 하여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아둘람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처럼 비참하고 가난한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이 모여 다윗을 의지하며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의 시편 34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항상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다는 것이고 뒤에 항상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면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지금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이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곧 곤고한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찬양을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부터 7절에서는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 곧 곤고한 자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7절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공동체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고한 자 다윗이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공고한 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맛보라 그리고 보라 입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눈으로 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을 골라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먹고 나서 맛을 알고 그제서야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는 이들은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을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허겁지겁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난 뒤 그제서야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음식인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는 공고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먼저 보면서 어떤 음식이 더 좋은지 비교하며 고르는 자들, 배부르고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공고한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내가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다윗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마음이 낮아진 자, 그런 다윗에게 찾아와 의지할 만큼 공고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젊은 사자조차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궁핍하여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공고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공고한 자들은 굶어 죽고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젊은 사자와 같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공급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공고한 자로서 공고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구냐? 복받으며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 세상에 복받으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돈과 명예를 따르거나 가족이나 친구, 정치나 이념을 의지해서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행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말로 남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며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과의 평화의 길을 찾아 온 힘을 다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5절부터 22절에서는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건지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인에게는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고난을 지나며 힘겹고 지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반면 21절에서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망하여 심판받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기보다는 그들이 악을 사랑해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사랑해서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악행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공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은 속량의 은혜를 받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축복,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면제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의 자랑 야훼께 있으니 비천한 자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야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을 기리자.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들으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야훼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주셨다.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 야훼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아쉬울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먹이 찾아 배고플지 모르나 야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야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마.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마라.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야훼의 눈길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악한 일을 하고 야훼 앞에서 숨을 길 없다. 그 이름은 땅 위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리라.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신다. 실망한 사람 옆에 야훼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신다. 악인들은 그 행실로서 죽음을 부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당신의 종의 목숨을 구하시니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